인도의 어느 지방에서 네 사람의 상인이 똑같이 돈을 투자해서 구입한 목화를 창고에 쌓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 쥐가 많아서 목화를 상하게 해서 고양이를 한 마리를 사되 고양이 값을 4등분해서 지불하고 각자 고양이 다리 하나씩을 이제 맡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가 왼쪽 다리를 다치게 되어졌는데 그 다리의 주인이 기름 묻은 붕대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난로에 너무 가까이 가는 바람에 붕대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결국에는 목화더미에 불이 붙어서 다 타고 말았습니다. 세 사람은 붕대를 감은 다리의 주인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 억울하다. 이거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고양이가 이게 실수해서 목화더미가 다 타버렸는데 그것을 나에게 다 물으라 하니 나는 억울하다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다리를 맡은 그 사람이 당연히 배상을 해야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붕대를 감은 다리에 불이 붙었을 때에 나머지 세 다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목화더미로 불이 옮겨 붙은 것이다. 그러니 나머지 세 다리의 주인이 배상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유명한 납비 실레는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할 대상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해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와도 달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데 상대방이 다르게 받아들여서 오해가 생기는 때도 있습니다. 장난삼아 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받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 성격도 다르고 판단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실족해 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하든 본의 아니게 하든 실족해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말씀은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나옵니다. 교회는 따뜻한 사랑이 있고 또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서
무시당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차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실망해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심코 한 말과 행동 때문에 속상해질 수도 있고 또 상처받아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짐승을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덫 장애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신자들로 인해서 새 신자가 실망하거나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신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 신자들이 힘들게 결단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기존 신자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실망하거나 무심코 한 말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이 살짝 밀어도 넘어져요. 그리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와서 부딪혀도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런 어린아이한테 너 이러면 돼? 이렇게 혼내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와 같이 새신자들은 아무 말도 아닌 것으로 속상해하고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 들을 수도 있어요. 어찌 되어졌든 새신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면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싫으면 나오지 말라고 그래. 그것이 뭐가 상처가 된다고 참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신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죄로 여기고 계시는구나 라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뿌리 내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대전에 이사 오기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전에 이사 온 뒤로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교회를 안 다니게 되어졌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를 갔는데 반갑게 맞이해 주지도 않고 상대도 안 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라고 해서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도 그 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괴로운 일이 있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들은 대꾸도 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대꾸는 하지도 않고 이상한 눈치로 쳐다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내가 교회에 대접받으러 내가 온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내가 교회에 푸대접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상처받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부터는 교회가 이런 곳이라 하면은 내가 교회 다니지 말지라고 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는 전도해보지 않고는 잘 몰라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십 번 찾아가며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반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면은요 얼굴에 싫은 내색이 역력해요. 그래도
냉대를 받아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서 초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인으로 인해서 기분 나쁘다고 상처받아서 앞으로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응?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다른 사람 전도해서 데려오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전도해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 나 때문에 그랬대요? 아유,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서운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찾아가서 아유, 정말 죄송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사과를 하지요. 응? 내가 무심코 던진 말에 행동에 상처가 되었다라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존 신자들이 다 잘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신자가 조금 잘못한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를 하고 나와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 신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스스로 힘으로 설 수 없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정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을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은 먼저 본이 되어지는 생활을 해야 되고 세심한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배려해 주지 못하면은 다음번에 교회에 나올 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족하거나 상처를 주면은 안 된다라고 경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우리가 보면은 어떤 선수가 반칙을 하면은요, 심판이 호루라기 울면서 막 달려오지요. 그러면서 호주머니에서 뭔가 꺼내지 않습니까? 뭘 꺼내요? 노란 카드를 꺼냅니다. 경고를 주는 것이죠. 경고를 주는 것은 다음번에 하면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응? 주의하세요 라고 하는 경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새신자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거나 교인들을 불쾌감을 주거나 상처를 주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경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자제해 주세요. 새신자가 잘못하더라도 이해하고 배려해 주세요 라고 말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잘못된 것을 또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른 사람에게 험담해서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험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지어내서 험담하는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으로 알고 있던 또 모르고 있던 잘못을 인정하게 되어지면은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만일 우리가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잘못한 사람이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음주운전자들이 많아서 3번 이상 걸리면은 면허증을 취소하는 소위 삼진아웃이라고 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당신은 삼진아웃이요 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가 잘못을 인정하여 용서해 주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범했다 한다라면 이번이 2번째예요? 이번은 3번째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겠네요 라고 말하지 말고 전번 건과 잘못한 것을 상관없이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죄를 짓고 상처를 준 경우라면은 용서하기가 더더욱 힘들지요. 실제로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4번, 7번 이렇게 와가지고 상처를 주는데 똑같은 죄를 되풀이하면서 회개하니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몇 번까지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상한 마음을 추스리고 용서해 주었는데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면서 잘못했다고 한다라면은 그의 회개를 의심해서 다음에는 내가 속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똑같은 죄를 되풀이하면서 미안, 잘못했어 이러면은 작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무시받는 것 같아서 결코 용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7번이나 용서해 주라고 하니 과연 우리 가운데에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상처받으면은 몇 주, 몇 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것은요 평생을 가도 잊혀지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7번이나 용서해 주라고 하시니 말씀과 현실이 너무나 달라서 밀쳐버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힘든 것을 우리들에게 왜 요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받았고 지금도 용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너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는 제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은 네가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할 줄 모른다 하더라도 죄 용서받은 성도는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세상 사람들, 신앙이 어린 사람은요, 나 죄 짓지 않았는데,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여러분 속상한 것이 어디 있고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통하여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7번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한마디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기 이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함 받은 우리가 나를 조금 속상하게 했다고 해서, 나에게 조금 상처를 안겨준다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용서받은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용서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해서 용서를 구하면은 너그럽게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합니까? 상처가 너무나 커서? 너무 화가 나서?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잘못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내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원수를 사랑하면 안 되겠니? 야, 나를 봐서라도 한번 사랑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 원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손해를 준 사람, 괴롭힌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내 사랑으로 너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해 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도 내 자식은 용서해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 내 자식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더 커요. 근데 왜 자식은 미워하지 않냐고 용서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은요, 어떤 죄를 짓다가 하더라도 다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은 어떤 사람도 용서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용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이 존경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해야만이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4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용서해 주라 말씀하셔서 회개를 전제해서 용서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만 담겨져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사람을 나에게 찾아와서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참으로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만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에 7번 찾아와서 용서를 구해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번 용서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숫자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7은 완전수예요. 아시겠어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는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잘못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조건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4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씀을 찾아보더라도 회개 전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유려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용서해주지 않으면은 용서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더 많은 근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속상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려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지만은 그 용서는 상대방만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용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러면은 누구 좋으라고 용서를 해줍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화를 가슴에 담아놓고 우리가 살면은 내 삶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화가 가득한데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누군가를 날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어느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경험한 간증입니다. 어느 교회에 부임해 갔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어느 한 집사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으로 그렇게 대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의견차가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목사님을 다니면서 막 비방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제 막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집사님이 모임을 하나 가졌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막 목사님을 막 비방을 하기 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만 골라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잘못 질문하면은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슬기롭게 아주 대답을 잘해서 그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으로 인하여서 목사님이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장이 뒤틀리는 바람에 15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갑상선으로 크게 이렇게 수술을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아주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6년 후에 아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여집사님 때문에 이 목사님이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도 성도니까 용서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도 용서가 도저히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래도 네 양이니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심코 그 집사님이 떠오르면은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고 심지어는요 꿈에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숨을 막 그냥 가쁘게 몰아셔서 고통스러운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집사님 때문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괴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하기를 집사님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면서 살든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무조건 용서를 줬듯이 내가 그 집사님을 용서하든 양자택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조건 그 집사님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용서하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있던 미움과 괴로움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나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남을 아주 막 정기적으로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미안한 마음, 죄책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거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우 그때 이런 걸로 상처받았다고 하면은 아유 무슨 그런 걸로 상처를 다 받아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잊지 못하고 가슴에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갖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바보짓하며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사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괴롭힌 사람을 편안하게 자기 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미움과 그 분노를 다 떨쳐버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움을 갖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서 매는 게 뭡니까? 미워함이에요. 여러분, 땅에서 풀린 게 뭡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기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응답을 받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다 가면은 더 답답할 거 아니에요. 응?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셔서 응답해 주야만이 내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내 길이 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우리 용서해 주셔야 돼요. 내가 억울함을 갖고 폭폭함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앉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알지. 너 얼마나 속상했니? 너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니? 딴 사람 몰라도 나는 안다. 이런 유리의 말씀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루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네 마음 다 안다. 이거 들으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아픈 마음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새로운 신자,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의 말과 행동이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사람이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운 마음, 아픈 마음 가슴에 품고 이를 팍팍 갈면은 내 영혼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내 인생이 괴롭게 되어집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